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여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뭐니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는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오늘부터 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좀 정신없지요? 한 달 만에 만나니까 또 약간 좀 사이클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삼고 싶은 말은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른 곳은 곧 너희가 지금 도착한 곳 있는 이곳은 이 말로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곧 여기서 너희라 했으면 여기는 우리가 이른 곳,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 우리가 와 앉아 있는 여기, 이곳은 어디일까? 이런 제목 가지고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냐?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쯤 와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그러므로 두려움이란 것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기쁨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여기도 분명히 나온 것처럼 이제 28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보통 한쪽만 생각하고 한 곳에 치우치기 쉬운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균형이다, 조화다. 신령과 진정에 조화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조화하고 믿음과 실천에 조화하고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에 조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시면서 또한 그는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인자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가 인자로 오신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는 이런 경향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른 곳,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제 요즘엔 버스 정류장에도 참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다시 말해서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우리 자라날 때는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언제 올 줄 모르는 버스를 기다렸던 기억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버스가 어디쯤 와 있다. 이건 이제 상식이에요. GPS가 그 중요한 변화를 갖고 왔죠. GPS가 이제 내가 타려는 버스의 현재 상태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현재 상태,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앞으로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요한 테마, 의와 거룩함과 영화, 이 세 가지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의와 거룩함과 영광과 이 세 가지. 구원은 의롭다함 받게 하신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셨어요.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거기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거룩하라 했어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화평함과 함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라는 것이고 마침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합시다. 의와 거룩함과 영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치우치지 말라. 대부분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기쁨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롭다 안 받은 죄사함 받은 것만 말하고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아직 청년도 되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할 때 안타깝죠. 아쉽죠. 전에도 화장터에 가서 장례 치르게 보니까 이제 순서를 따라 계속 화장터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앳된 아이예요. 영정사진 보니까 앳된 아이예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전에 들어간 사람은 사진도 나이 드신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장터 들어가는 순서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 7, 80, 90대 된 사람 들어갈 수 있고. 근데 7, 80대 된 사람이 이 땅을 떠났구나. 살 만큼 살았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근데 한 10살도 안 된 애가 이제 한 생을 마감하고 들어간다 하니까 다들 마음이 치근하죠. 아깝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를 의롭다 하심. 내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안 받은 사람이다. 자랑합시다. 자랑하세요. 마음껏 더 많이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되겠는가? 아쉬운 겁니다. 10살도 안 돼서 이 땅을 떠나버리는 인생 마냥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 상태, 즉 우리가 있는 곳,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해요. 이 본문에도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냐? 곧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을 말하는 것은 그 앞에, 자, 우리 한번 참고로 18절부터 21절까지 볼까요? 18절로 21절 시작.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거거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은 구약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22절 이하는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모세와 함께한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18절부터 21절인데 그들이 이른 곳이 이곳인데 너희는 그런 곳이 있지 않다. 너희의 이르는 곳은 이러이러한 곳이 아니다 하고 19절에 말씀했죠. 즉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이 이른 곳은 18절부터 21절까지고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은 22절부터 끝까지 내용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에 18절부터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던 시내산의 광경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 구약교회, 이스라엘이죠. 구약교회 혹은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교회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신약교회와 이걸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 이 구약교회에 있던 곳이 어디냐? 이제 여기부터 합시다. 너희가 이른 곳은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시내산이요, 시온산이요. 다 시자는 마찬가지인데 시온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건설한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이게 신의 산이에요. 저 광야, 신의 산, 시나이 광야에 있는 산, 신의 산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차이는 천당과 지옥 차이예요. 너희가 있는 곳은 이런 신의 산이 아니고 어디다? 시온산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 시온산에서 시작한 복음은 마침내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시작한 율법은 결국은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요단강 건너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이들이 간 곳은 시내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나 신약교회 이렇게 하면 해야 좀 구별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신약교회는 시온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곧 그 복음이 시작된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수께서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에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최초로 주님의 교회 세워졌죠. 그 예루살렘부터 시온산부터 이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곧 예수의 핀이라.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오직 모세도 말하기를, 자 여기 21절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의 말이에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이 자리의 상태가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자 이제 우리 한번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자. 여기서 있는 사람은 뭘 받자? 은혜를 받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쪽 분위기하고 이쪽 분위기가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딱 보면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틀려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뭘 더 고르려고 다르다고 할까, 틀리다고 할까? 같지 않죠? 지금 구약교회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모세가 말하길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리도다. 그들에게는 기쁨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교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쁨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뭐가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대개 보면 요것만 말해요.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기쁘시죠? 네. 그걸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 되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물론 이 두려움은 좀 엄밀히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때 두려움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그 하나님의 맹렬한 소멸하는 불, 그분의 능력 앞에서 오직 두려움뿐이에요. 왜?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셔서 두렵기만 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 하나님을 그저 이제는 저 구약 성도와는 달리 하나님 아빠 나 좀 도와줘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또 이것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너무 복음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은혜가 떴고 강조하던 나머지 그분에 대한 경외함, 경건함과 두려움은 한마디로 하면 경외함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차이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권위, 그분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그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서의 두려움이다 이 말이죠. 그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아뢰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들이실지라도 아버지를 경외하셨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해서 결코 흐려볼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바탕이에요. 복음을 너무 잘못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무시한다면 이것도 한쪽에 치우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담으려면 경건하고 두려움,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 말이거든요. 즉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 이건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상태다 이 말이죠. 왜 기쁠까요?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왜 두려울까요? 크신 분을, 위대하신 일을 내가 만나고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기본이다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율법주의도 저는 지지하고 싶지 않고, 그런다고 복음주의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우린 복음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극단을 말하고 있다는 데는 경계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복음주의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죠. 11조는 율법이다. 그랬던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11조를 가르치면 이단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지금요. 복음은 극단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복음다운 것이고, 복음이 있을 때 율법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율법과 복음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이 무엇을 이기고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그 첫 단계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배울 터인데, 이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게 뭘까? 자, 우선 이제 그 다음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더 정리하고 갑시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이들이 어디까지 왔고, 왜 여러분 그런 게임 어렸을 때 한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다. 왜 나는 안 보니까 이 사람만 보고 있으니까 눈 감고 어디까지 왔냐? 저기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냐? 방앗간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냐? 징검다리 앞에 왔다. 그러죠.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말이죠. 구약교회가 이른 곳과는 같지 않습니다. 신약교회가 이른 곳이 따로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았다면은 이제 두려움만도 아니고 그런다고 기쁨만도 아니다 이 말이죠. 둘을 다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있는 곳은 그러면 경외함과 기쁨. 시작.
시작. 경외란 말을 다른 풀어 쓰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함과 두려움, 이게 두 말을 합하면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것이 현재 우리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교회에 와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높아진다는 것을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만 섬길 때에 저 구약교회는 모세같이 하나님을 종으로 섬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섬긴 것이고,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로 섬긴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3장을 좀 볼까요? 3장. 자, 우리 5절 시작. 그 다음에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모세는 사환, 종으로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후사로서 충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가 그랬듯이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신약교회는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신분만 달라진 것이지 하는 일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2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죠. 교회에 사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며 섬기고, 봉사하며 섬기고, 교제하면서 섬기고, 교육하면서 섬기고, 선교하면서 섬기고, 다 섬기는 직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은 지배하고 또는 지배를 당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뭘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똑같다 이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우리 교회 강단을 보시겠습니다만 강단에 의자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좁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넓은 데 갈지라도 강단에 의자를 안 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자리가 더 하면 찬양하신 분들도 앞에 올라와서 할 거예요. 이 단위. 마치 그러니까 이 단위는 특별한 사람만이라고 하는 걸 버리고 찬송한 사람 올라올 수 있어요. 쭉 위에 도열해 가지고 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에도 보이니까. 그러나 앞으로 좀 이게 뒤에 사람이 잘 안 보일 때면 얼마든지 올라와서 쓸 수 있어요. 이 단은 신분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교역자만 여기, 그 다음에 일반 성도는 저기, 이게 아니에요. 저도 예배할 때 앞에 사회하거나 말씀드릴 때 말고는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 봉사할 때는 와서 함께 앉습니다. 뭘 말합니까? 섬기는 직분일 뿐이에요. 말씀 전하는 자라고 해서 그가 높은 지위에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즉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의와 거룩함과
영광,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성도의 일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이 뭐냐? 의롭다 하심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 마침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일생이에요. 자, 성도의 일생은 한번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성도의 일생은, 아이고, 맞는 말인데 좀 살 좀 붙이세요. 너무 날씬해 가지고 비사이로 막 가는 것 같아요. 다시, 성도의 일생은 살찌기 어렵죠? 실제로 살찌기 쉽던데 오늘은 살찌기 어렵네. 의롭다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자, 다시 한번. 성도의 일생은, 다시, 성도의 일생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인이 얼마 있든지 간에 모두가 다 군중이 아니라 회중되자. 회중이 되자. 아니, 회중과 군중이 뭐가 다르지? 라고 아마 혹시 어떤 분들은 궁금하실지 몰라요. 그건 뭐냐면 회중이라 할 때는 단순히 모인 군중이 아니라 각각 할 일이 있어요. 모두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섬기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교회 일꾼 될 때 교회는 군중이 아니라 회중이에요. 모두가 다 각각 하나님을 섬긴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군중이 아니라 회중입니다. 각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도 구경꾼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일이 있어요. 그분 주신 맛이 있어요. 그분 주신 기능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게 회중이에요. 우리 온몸에 지체가 많이 있지만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죠. 쓸데없는 것이 있다면 좀 여기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다 새끼발가락의 발톱 얼마네요? 여러분 새끼발가락의 발톱 보셨어요? 넓어요? 좁아요? 어떤 분은 눈곱만 할 거예요. 발톱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안할 만큼 작게맞죠? 그죠? 근데 엄지발가락의 발톱은 거의 대문 수준이죠. 널찍하니. 근데 새끼발가락의 발톱은 좁쌀만 해가지고 해케라고 그러죠. 그래도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발가락 힘이 안 들어갑니다. 힘을 줄 때 힘이 들어가려면 발톱이 있어야 힘 들어가요. 힘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겁니다. 해케 얼마 안 되겠네 뽑아버릴까? 하지 마세요. 뽑지 마세요. 아프기도 하거니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처럼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든지 회중이란 말은 다 주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들, 모두 다 교회 일꾼,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10%만 섬기고 봉사하고 나머지는 논다. 그러면 회중이 아니라 대부분 군중이고 약간만 회중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군중이 아니라 회중. 군중이 아니라 회중. 왜 따라오다 말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군중이 아니라 회중. 회중이 아니라 군중. 이럴 때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는 잘 따라와야 되는데 왜 따라오면서도 의심이 돼요. 지금 맞게 하고 있는가? 회중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사람들이 할 때 회중이에요. 지난주 설교처럼 교회 일꾼이 됐을 때 누가? 온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로서 섬기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제 현재 상태의 첫 번이 뭐냐 하면 의롭다 하십니다 이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23절부터인가요? 로마서 4장. 자, 우리 2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미안합니다. 그냥 우리 기왕이면 22절부터 교독합시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지금 의롭다 하심, 이게 구원의 첫 단계라고 했죠. 성도의 일생의 첫 단계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아내 사라도 90세가 다 되어서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약속하신 것을 등이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즉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믿었다고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믿은 게 아니고 과속하면 사고 난다니까.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대비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건 속도를 지나치면 딱 뛴다는 경고죠. 뭘 믿었어요? 약속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처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곧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어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게 된 근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그가 원래 남들보다도 특별한 의인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성경 말하지 않고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해요. 뭐 때문에? 크게 말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장차 그가 예수를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똑같이 의로 여기실 것을 미리
예고편처럼 비유같이 예언처럼 보이신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 받게 됐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런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어쩌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할 때 누구부터 나와요? 누구부터 나와요? 누구부터 나와요? 잘 모르는가 보지. 성경을 지난번에 성경이 바뀌었나 하고 헷갈리는가 보지.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도 나오죠. 노아도 있죠. 그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왜 아브라함부터냐?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오게 되죠.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는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셨다 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니라. 즉 이해가 되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은 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걸 의로 여기십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이성과 관계없어요. 자기 이해되는 것과 관계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됐기 때문에 믿었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자기 몸은 죽은 사람과 똑같고 아내도 아이를 낳기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이성적으로는 노예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예스 한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능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가능성과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아예 불가능하면 기도를 안 하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두고서 기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기도와 가능성은 남남이에요. 가능성은 가능성이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저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그랬어요. 오라비가 살았을 때 오시지 왜 늦게 오셨습니까? 좀 빨리 오시지. 살았을 때 고치시면 될 텐데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물론 마지막 날에 살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가능성을 말한 겁니다. 그래도 수님 붙어 있을 때 오시면 좀 살았을 텐데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오셔서 감사한데 좀 섭섭하네요. 이거거든요. 즉 살았을 때는 가능성이 남았지만 죽었으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시점, 언제와 가능성을 말할 때 주님은 내가 부활이다 하신 겁니다. 내가 생명이다. 즉 내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 어느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분에게는 나사로가 살아있기 5일 전이나 죽은 지 4일 전이라면 관계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종종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도 안 돼. 저 사람 살 것 같지 않아. 기도 포기야. 목사님 그냥 대충 하고 가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맞질 않아요. 가능성과 기도는 별개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를 쌓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고 그와 관계없이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가능성과 관계가 없어요. 이성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 지식과 관계가 없어요.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단지 뭐만?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것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뛰어난 사람, 점잖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골라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일생의 시작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끝나버립니까? 의롭다 받았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중요합니다, 굉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이에요. 지금 끝나버리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7살도 안 돼 죽은 애와 똑같습니다. 거기서 나는 이제 알았다, 나는 나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은 망가지는 거예요. 시작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 단계도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 받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 그게 뭐냐면, 자,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전에는 뭐냐? 의롭다,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원래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의롭다 하셨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원래 의가 없던 자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누구냐? 의롭다함 따고 인정받은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원래 의인이 아니라 원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옷 벗어버리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 지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래 뼛속까지 의인이라면 옷을 벗든 말든 의인이겠죠. 그러나 원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의 의로 옷 입었다 이 말이죠. 자, 의롭다함 받았다 그러면 예수의 의로 옷 입었다 해보세요. 의롭다함 받았다,
그 옷을 입은 걸 감사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원래 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굉장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옷 입었을 뿐이에요. 예수의 의로 옷 입었을 뿐이에요. 그건 감사할 일이지 내가 자만할 일도 아니고 잘났다고 할 것도 아니고 감사할 이 옷이 행여나 내가 이 옷을 벗을까 봐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하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나는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제 시계가 이상한 거 아닌가? 자, 우린 여보세요.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갑시다. 지금 우리가 의란 말을 썼어요. 믿음이란 말을 썼어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말했었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이란 뭐냐? 의의를 얻은 거예요. 무슨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도의 시작이에요. 성도의 생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의를 주셨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의의를 주셨다. 마치 의의와 믿음이 서로 현금과 영수증 같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받게 하셨다. 그 의의는 내가 만든 의의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의의가 아니라 그분께 거저받은 것이다. 뭘 그분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믿음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사람 이 뜻이에요. 다시 합시다. 바꿔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사람. 이것을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이걸 기뻐해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의의가 있을 때 들어갑니다. 예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왜 의의를 구해야 할까? 그 의의가 있을 때에 너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얻었다는 근거, 확실함, 담대함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고백을 우리는 죽음이 올지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어떤 자리에서 이걸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사람,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사람. 기도하실 때 내가 받은 이 의의가 끝까지 내 영혼을 옷 입히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힘입은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시작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시작했으면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이 다른 박질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를 항상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약대의 두려움과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